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모세의 오경 가운데 한 책으로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가운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매일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택 민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는지와 같은 이 구속사를 잘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미래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차 수신자인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확신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천지 창조와 또 인류에 대해서,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조 사건이 나오고 타락 사건이 나오고 홍수 사건과 민족들의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에서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와 우르 지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지역과 또 집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이곳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계속되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선악과 사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방탕함, 그리고 바벨탑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구속사의 계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그의 지금까지의 삶이 있는 땅, 그리고 우상의 땅을 떠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그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있으신지요? 네, 오늘은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가 좀 솔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고 환경이 있고 또 머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초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의 이 언약의 말씀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28장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이 3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네게티브하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고 이 구절의 결론은 복을 받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자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은 어떠한 한 민족에게 제한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을 초월하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널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또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신약적인 그런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사람들이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리고 흩어지지 않게 노력해서 큰 민족을 이루자고 그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구했다가 실패한 이 목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집에서 길러지고 또 훈련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가 돈을 주고 사온 그런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그런 소유가, 가축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움직이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과 불편함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편안함과 계획과 안전함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질문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요즘 이 상황에서,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곳으로,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안주하는 그런 삶이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스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오셔서 간섭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타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왔지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그 땅을 차지하게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7절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면 거의 모든 케이스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번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새벽 기도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힘과 섬김의 그런 동기를 주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다면, 성도의 삶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첫째로 떠나는 삶 또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그리고 죄악된 관습과 행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떠나라고, 그 부분을 청산하라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고 정리해야 할 것으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날 것 떠나고 또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둘째로 성도는 비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 안에서 디렉션이 없으면,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면,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지 못하면 방황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비전을 잘못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하는 비전,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그런 비전은 교회가 달성하기 원하는 그런 목표나 개인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말씀 중심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매일 만나게 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 문제가 지나가서 교회와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비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비전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그런 비전입니까? 말씀 중심인 그런 비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단을 쌓았고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모든 삶을 맡기며 아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때는 아주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모든 것이 다 세틀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이 말씀은 그가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제대로 세틀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었고 많은 식구들과 소유를 가지고 계속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야외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식구들과 함께 캠핑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캠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펴놓았다가 다 접어야 하는 건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다시 커넥트되고 일주일 동안 분주했던,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과 커넥트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모든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후렴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고 또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창조자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며 세상을 밝히는 이 길이 앞으로 어떨지 또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바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스탑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씩 옮겨나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